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명찾기 33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명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사명자로 인하여 자기가 그 혜택을 받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한 부분만큼 기록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아는데 이것은 전체 내용을 다 봐도 나아만이 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신약의 구원의 사건보다 가장 더 적나라하게 구약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아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인생은 그 운명이 어떤 운명이 되는 것이냐? 구원받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고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구원의 이야기를 먼저 해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전했고요. 어제는 우리가 평신도 가운데 오바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방민족 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는 1절 말씀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지위가 대단히 높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그 지위에다가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고 무술을 닦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이 나이쯤 되었을 때 이렇게 높은 자리, 국방부 장관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주인 앞에,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지역은 어디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성경의 수리아라 이렇게 말하는 곳이에요. 이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저택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과 마차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수종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이 나아만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참 부족함이 없다. 본인들은 물론이고 자식들도 잘 되는 걸 보면 부족함이 없다. 재정에 부족이 없고 건강에 부족이 없고 또 자녀에 부족함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형통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 인생 가운데 나아만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부자리에 뭐가 허연 가루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허연 가루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몸 한쪽에 피부가
하얘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욕하고 나왔는데. 그러더니 거기를 건드려 보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진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그러지? 그 인생에 어느 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생긴 거예요.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문둥병은 최근까지도 그렇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천형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형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생긴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허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과 허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립니다. 아는 목사님이 이번에 6월 달에 있었던 LA에 있었던 우리 침례교 총회에 참가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가 지나간 다음에 월요일 날 갑자기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니겠지 하고 검사를 해봤는데 2줄이 나왔어요.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만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확진 나왔어. 내가 방에 있을 테니까 애들은 모르게 해. 그리고 이분이 이제 4일 5일을 그렇게 자기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아내가 수고해 줬어요. 애들은 그 여름방학 기간인데 애들은 아빠랑 잘 만나질 못해요. 그냥 마스크 끼고 잘 놀러 갔다 와, 친구네 집에 잘 갔다 와, 그 정도로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알아보니까 5일만 그 정도 격리했으면 됐다. 2줄이 나와도 바깥 일 보는 거에 문제없다. LA 카운티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여보 나 이상해. 아내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사모님도 걸렸어요. 둘이 걸리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애들한테 걸리면 어떡하냐. 철저히 더 애들하고 격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그렇게 한 주 정도 지났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애들이 아직 어려요. 이제 10살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지은이 나이랑 비슷해요. 아들이 걸린 거예요. 엄마 나 열나 그러면서 기침을 하는데 아들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이 야 내가 미안하다. 이거 어떡하냐. 아빠가 부주의해서 이렇게 걸린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랬다는지 아십니까? 아빠 나도 이제 걸렸으니까 우리 아빠랑 허깅해도 되겠다. 그래. 2주 동안 이 아이에게 결핍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맨날 밖에 놀러 나가고 그럴 때 아빠가 허깅해 줬는데 2주 동안 아빠랑 허깅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걸렸으니까 생각에 나도 걸렸으니까 허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은 정상인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문둥병은 걸리면 격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출 수 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고립되고 격리되는 것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 그런데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와보니 딱 한 가지 그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 나아만의 문제는 단지 나아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나아만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온 인류가 이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로 인한 죽음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가 우리를 철저하게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아만에게도 오늘은 구원이 임했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가정에 예전에 이스라엘로부터 붙잡아온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의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두 사람을 보는데요. 두 사람을 보는데 하나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머릿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반드시 낫는다. 여러분, 복음에 인카운트 되면, 복음에 부딪히면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소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게즈바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명의 소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명의 이 어린아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나아만에게는, 위기에 처한 나아만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철없는 사람처럼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할 일입니까? 정확하게 알아봐야죠. 전령을 먼저, 사신을 먼저 보내봐야죠. 자기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다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은 그거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포가 한 인생에게는 뛸 듯이 기쁜 그러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턱까지 가서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와서 말합니다. 내가 아람 왕이 보낸 군대장관 나아만입니다.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해라. 7번 몸을 담그라고 해라.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교회에서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단 하나. 내 생각에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구원도 여기서 멈춰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막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교회의 방침과 뭐가 안 맞냐 하면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잖아요. 웃지도 않네. 나만이에요. 나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따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문제 중에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 세계 교회의 문제 중에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논리로 확인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이성적인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이 강대상에서. 아니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그 사람이 이해한다고 이성적인 얘기만 하냐고. 아멘을 요구해야죠. 믿으라고 말해야죠.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설명해줘서 이성적으로 호소하는 게 목사의 일이 아니라 믿으라고 말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나하만이 구원의 문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런 분이 없습니까? 이성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믿는데 성경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오늘도 예외 없이 새벽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선포하는 거는 세상이 듣기에 좋은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들어야 되는 그 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태신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린 토요일이니까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그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포로 그 계집종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이번에는 자기의 부관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족 구원에 대한 문제가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줄을 압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가족 구원의 만큼, 기도의 제목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응답이 느린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것 때문에 내 속이 다 부서져야 돼. 그러면서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마음 문 열리게 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타이밍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게 기도합시다. 그런데 귀가 열렸더니 이제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옷을 벗고 들어가는 이것은 뭐다? 믿음의 행동이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벌릴 때, 복음을 선포할 때 누군가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입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면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행동, 그것은 옷을 벗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14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육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요, 실체예요. 구원은요, 현실에서 체험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그냥 구원은 이런 거야 말하는 그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내 마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이 몰려오는 것이 실제 상황이에요. 구원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그 일, 구원의 일은 무엇이냐? 병이 낫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병도 낫고 하나님도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 맞아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는 그렇게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입에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스라엘 들어올 때 이런 고백하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으니까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바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다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목사가 하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른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언어가 안 바뀌었다. 나는 실질적인 체험이 없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완전히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첫째,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두 번째, 바른 고백을 가져왔어요. 세 번째, 바른 헌신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며 그가 거절하더라.
죄송합니다.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내가 나아만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제 제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순간 3가지가 변해요. 첫째, 나의 현실적인 그런 것에서 변화가 생기고, 2번째,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3번째, 내가 바른 헌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변화예요. 구원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 그거는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세요? 나의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교회를 가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안 간다? 그 DNA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DNA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딸들을 마주치면 굳이 소개를 안 해도 아, 조 목사 딸이구나 알잖아요. 닮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DNA가 이미 있는 것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정말 그 구원이 진짜입니까? 당신의 마인드 컨트롤은 아닙니까?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아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복음의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 몸의 변화에 확실히 믿으니까 바른 고백이 나오고 바른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영접한 모든 사람은 크고 작든 간에 그의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는 바른 고백과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 바로 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명자, 그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나아만과 같은 수많은 인생들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그 게지바의 눈에 내 주인의 고통이 눈에 보였듯이 오늘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서 믿지 않는 그 형제와 자매의 문제가 정확하게 인식되고 보여져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